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 초청이 되어서 이곳 모든 순서에 거의 다 참석을 하면서 제가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범석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좀 깨달았고요, 도전도 받았습니다. 헌신 예배를 오범석 목사님이 하셔야 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합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 따뜻한 환대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친절하게 환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 거리에 좀 있지만 연수원에 오시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쉬시러 또 기도하시러 찾아오시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증인의 삶과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 헌신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수원에 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심영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 키도 자그만하고 그렇게 체구가 크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설악교회,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일찍 사별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시어머니와 두 분이서 사시는데 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힘들게 하시면서 오직 이제 신앙 하나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14년 전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속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부담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귀로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데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가 하면 춘천에서 상봉까지 가는 전철이 있습니다. 그 전철 안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14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가서 그 전철 안에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키도 굉장히 작고 왜소합니다. 한번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좀 여쭈었더니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아주 단순하게 짧게, 왜냐하면 그 안에서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박또박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어떤 분들은, 지하철 안에 있는 분들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시구나 라고 감동받는 분도 있지만 또 기분 나쁜 분도 계시거든요. 한 번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누가 이제 앉아있는 분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소식을 누군가가 알게 됐어요. 우리 교우님 중에. 그래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집사님 지하철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전하십시오. 뭐 경찰 무서워서 그렇게 전하는 거 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 하는 거 그만두지 마시고, 그렇게 경찰이 출동해서 잡혀가서 벌금을 낼 때가 되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벌금은 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본인은 못하는데 이런 일 하다가 벌금 나오는 거, 그거는 내가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용감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분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는데 그러면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크고 작은 선교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기도지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 함께 우리 그런 마지막 헌신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이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된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의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선교 여행을 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사도행전의 끝이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하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먼저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와 사마리아, 나의 땅끝은 어딘지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예요? 여러분, 누가는 성경 66권, 그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9장의 중요한 말씀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그의 마지막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분의 초점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뭐하러 가시는 거죠? 죽으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에 이어집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누가가 초점을 맞춘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서 거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사도행전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놀라운 겸비를 나타내신 곳이다. 그곳에서 그분은 고통을 받고 거절과 정죄를 당하셨대. 그곳에서 그분은 인성의 의복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대.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늘이 얼마나 땅에 가까이 이르렀는지를 깨닫는 자는 거의 없었대. 제자들의 사업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야 하였다. 예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 땅을 제자들은 갈아야만 하였다.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뿌려 놓았던 곳이고 가장 하늘이 가깝게 내려왔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박해를 받았고 사람들과 온갖 토론을 했고 급기야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어떤 흔적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무엇보다 가까웠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물론 유대, 사마리아 다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가장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헌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이어서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한테 여러분과 저에게 영남합회 각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과 저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장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흔적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내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소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가장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바로 그곳이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장소는 그런적인 의미고요. 관계는 나의 예루살렘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뜨겁게 예수님 만났는데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뭔가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과 희생을 깨닫게 만든 그곳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나의 예루살렘의 지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에게 우리가 뭔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자, 나와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도 될 수도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예루살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받은 축복들을 좀 나눌 수 있겠지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해야 될 평생의 축복이고 은혜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좋으심을 전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내는 것, 여러분 요즘 좋은 글들, 영상들 많이 봤잖아요. 뭔가 나누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화폐에 지역 장막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전에 그분이 계신 교회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안면은 있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제가 이제 바쁘다고 생각해서 편지 한 통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편지가 굉장히 두툼했어요. 제가 숙소에 들어와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꺼내보았더니 다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최근에 그분이 자신의 가정에서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상처받은,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았는데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기 친정엄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은 그 친정엄마가 그 아픔을 겪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치유가 되겠지만 그렇게 이 기회를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나하고 엄마하고 한 달간을 아주 긴밀하게 외국에서 지낼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엄마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엄마를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은 목사님, 그래서 그 엄마에게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경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이제 이분이 제가 올라오면서 운전을 하는 중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사연을 좀 듣게 되었고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이분에게 어떤 적합한 자료를 보내줄 수 있을까 이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곡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을 가르쳤던 자료들을 가지고 하다가 옛날에 제가 학원 목회를 할 때 학원 목회는 일단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강목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내면 괜찮겠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은혜로 채워져서 받은 은혜대로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려고요. 저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나중에 또 소식 전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집에서 겪은 아픈 힘든 일로 인해서 그 엄마를, 친정엄마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쉽게 목사님 소개하면 되잖아요. 목사님한테 연결시켜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을 선택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엄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딸을 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계획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쨌든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쉽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내가 만난 나의 예루살렘의 이 감동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감동을 주면 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이 함께 보여지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내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자신이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말은 잘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좀 살지.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예루살렘,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회를 하러 갔는데 두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여기 사진에 왼쪽에 보시는 이분은 간호장교 출신이에요. 간호장교 출신이고 정년 퇴직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한 재림교회 여집사님의 구도자였습니다. 근데 마음문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향이 원주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 어디에서 노년을 보낼까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래도 원주에, 이분이 원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주로 들어오셨습니다. 은퇴한 후에 삶을 살기 위해서 이사를 왔는데 이 이사 오는 날 그 우리 재림교회의 한 집사님이 같이 따라왔어요. 이제 같이 정착하는데 도와주고 이삿짐도 해주고. 근데 이분이 이사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리를 접질려서 이게 뭐 뼈가 부러졌는지 다쳤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이사 온 가장 가까운 원주에 있는 한 재림교회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왔어요. 그게 원주 본영교회 목사님인데 참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 집사님 이삿짐 하는 거 도와주고 이제 이분이 운전도 못하니까 이분 데리고 계속 다니면서 병원 통근을 다 시켰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친해지고 정이 들었고 제가 전도회를 갖는 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방 결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시작은 기도여야 하고 그 중간중간에 따라 붙어야 될 모든 과정은 친절과 따뜻함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계속 마음을 안 열다가 그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이삿짐 도와주다가 뭐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다가 넘어져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목사님이 계속 이분을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는 중에 목사님하고 친해졌고 교회와 친해졌고 결국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의 주변에 눈을 들어서 내가 꼭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그 사랑을 나누기로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방법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자신의 간증입니다. 여기 치료목사 100페이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공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이 택한 수단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간증이다. 동의하시지요? 이게 증인이기 때문에. 여기 교회증언 9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으며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험을 얻은 후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대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서 귀중한 교훈들을 배울 때 어떤 축복이 그대들에게 주어지는지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라. 그대들의 따뜻하고 열렬한 말은 그대들이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축복받은 거 많으셔요? 많으셔요? 많이 없으셔요?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영어의 think라는 단어와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이 같아요.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단어와 생각하다는 단어는 출발이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내가 감사한 것을 깨달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정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우울할 때 종이 하나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지 한번 적어보셔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 자꾸 나누셔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한테나 가족들한테. 여러분,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것은 결과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요. 제가 한 전도회를 갔습니다. 강릉에 갔을 때인데 전도회가 마치고 물론 침례식은 그 다음 주에 있었는데
이제 침례를 받게 된 분들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 부부가 소개가 되었는데 아내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다음 주에 침례를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넘어오고 어떻게 침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가 이 말을 했어요.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이 교회에 나가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아들이 교회에 나갈 때 우거지상하고 막 짜증내고 다투고 교회 가면 이 남편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내하고 아들이 교회에 나가는 매주 안식일에 교회 가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행복해 보이는 과정에 나도 들어가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살고 있는 행복한 모습, 받은 축복, 심지어 뭐까지도, 안색까지도, 얼굴 표정까지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들어오는 발걸음, 여러분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보고 세상의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소개하지는 않더라도 내 삶으로 이게 다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세상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반드시 나타나죠.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집회 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두 친구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자기의 장례식을 준비할 때 분명히 내 두 친구들은 장례식에 올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례식을 인도하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일종의 유서였습니다. 그걸 읽어달라 그랬습니다. 자기 장례식에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장례일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 맥이요, 그대는 지금 나의 시신을 대하고 있을 것이요, 나는 그대와 많은 시간 골프를 쳤는데 내가 당신과 골프를 친 유일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당신에게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네. 그러나 번번이 그대는 쾌락과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 왔다네. 맥이요, 이제 당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오. 조지요, 내가 그대와 나누었던 많은 식탁의 교제들은 그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빌어 당신을 내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와, 이게 지금 뭐라고요? 자기 장례식이에요. 자기 장례식에 자기의 그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친구가 죽어서는 이 장례식에는 올 거라는 거지. 그 장례식에 와 있는 그 친구들, 그 시간에 내 죽음에 그것을 장례를 하는 그 시간도 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은 두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의 입을 빌어가지고.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쓴다면 저런 방법까지도 생각이 날 수 있겠구나. 그죠? 여러분, 자기 장례식을 전도하는 시간으로 가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만한 가치가 예수님에게서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 목적과 의미가 깨달아지면 방법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내 예루살렘은 어딘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가장 예수님을 가깝게 경험했고 예수님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된다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왜 박해가 있었을까요?
잘 아시죠?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 예루살렘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대.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장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성령 받고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만족해서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가. 성령이 분명히 마음속으로 계속 호소했는데도 무디어서 그걸 왜냐하면 여러분 결과가 몇천 명씩 선교가 되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우와, 뭐 곧 예수님 재림할 것 같은 만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핍박을 허락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딱 2달 만에 60일 만에 탈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타구니 옆에 이렇게 불룩하게 이제 장이 삐져나오는 것인데 남자 아이들한테는 흔히 좀 있다 그래.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었습니다. 60일짜리. 제가 그때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 삼육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전에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니까 혹시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못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적혀 있어요.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면 수술을 해주지를 않으니까. 수술하는 동안 아내와 저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오면서 아내와 저에게 2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아물 텐데 2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폐 기능이 일시 정지가 되었고 약해졌습니다. 폐 기능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울리십시오. 아이가 울 겁니다. 달래지 마십시오. 첫 번째. 2번째, 상처가 빨리 아물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만 24시간에 젖이나 우유나 물이나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만 하루를 굶기셔야 됩니다. 이 2가지였습니다. 이 아이 데리고 병실에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깨어나기 시작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프죠. 수술했으니까. 마취가 풀리니까. 여러분 이 막 울고 있는데 60일짜리 울고 있는데 제 집사람하고 저는 물뚱물뚱 쳐다봤습니다. 달랠 수가 없어요. 왜? 의사가 뭐라 그랬기 때문에? 울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만 하루 전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젖도 물리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그리고 보통 수술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술이 바삭바삭 타고 들어가는데 울고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달랠 수도 없고 물을 줄 수도 없고 집사람은 젖을 물릴 수도 없고 그 아이를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그 병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가 여러분 제 그 60일짜리 그 아이가 자기가 왜 아픈지 알았을까요? 탈장이 걸렸는데 탈장이 됐는데 아버지가 부산 삼육병원에 데려가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가지고 이 수술 받아서 지금 회복 중인 아픈 것이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60일짜리한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눈물 나고 아픈 상처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래서 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이해도 못해요.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깨달음은 많이 울어야 이 아이의 폐 기능이 살아나는 것처럼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거나 살아갈 때 제 눈에 눈물이 나고 시련이 닥치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흘리는 눈물이 반드시 내 인생에 필요할 때가 있겠구나. 하나님, 제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제 눈에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일 수 있겠다고 믿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그 병실에서 무릎을 꿇고 그드린 첫 번째 기도였고요. 2번째,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굉장히 목마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마셔야 되죠.
이 육신의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갈증도 있습니다. 되었으면 하고 이루어졌으면 하고 성취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물도 줄 수도 없었고 젖도 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빨리 상처를 회복 아물게 하는 방법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목마름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도 할 터인데 그것이 당장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제 삶의 축복일 때도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을 때, 혹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빨리 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 지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목마름이고 갈증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60일 된 아이의 그 수술 회복된 장소에서 이 두 가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생에서 흘리는 눈물이 축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의 목마름이 반드시 그 시간, 그 환경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것이, 갈증을 갖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사실,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고난에, 여러분이 당하는, 맞으시는 시련 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김기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사탄은 잘못 판단하여 불덩어리들을 흩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했는데, 그 박해를 했으니까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그 박해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불덩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곳곳에서 뭐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산에 불났을 때 끌 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끄지만 그 불씨가 옆으로 튀어서 또 붙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들은 그냥 나약한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불덩어리들이었음을 알고 이제 그 결과는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도들이 경험하였던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약간 넓은 반경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자, 장소는 내가 살며 일하고 있는 곳, 또는 그 영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 혹은 뭐 국내의 선교지,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경은 조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장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관계는, 첫 번째 예루살렘의 어떤 반경 속에서는 내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르는 이웃하고 사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또 뭐 맛있는 거 나눌 수도 있고요. 혹시 그들이 필요한 것들 도움을 좀 줄 수 있겠고요. 건강이나 자녀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겠고요. 전도지도 나누어 줄 수 있겠고, 뭔가 이 사람은 나와 관계는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꼭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충청 앞에 있는 한 교회 전도회를 갔습니다. 침례식 장면인데요, 여기 원안에 두 원이 있는데 그 위에 원안에 있는 분이 이 교회 수석 여집사님이에요. 이 여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오봉성 목사님도 잠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도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잘 안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 기도를 1년 동안 합니다. 1년 동안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했을 때 한 구도자를 만나요. 이게 바로 밑에 있는 이분이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한 커리어 우먼이에요. 좌우간 이분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구두 굽을 뭐 한 달이었는지, 한 달인 것 같아요. 한 달에 구두 굽을 4개씩 5개씩 바꾸어 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굉장히 활동적인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관련된, 근데 이분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공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한 분, 이 수석 여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처음 온 날부터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에 설거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 구도자로 초청을 받아 왔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한 분이.
이분이 감동적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기 전날 너무 이 토사광난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금요일 밤에 너무 아파 놓으니까 이 교회와 이 수성여 집사님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애가 타는 거지. 여러분, 대부분 이 목회자들이 침례를 결심을 시키고 나서 금요일 저녁에 오는 전화는 굉장히 불안한 전화입니다. 안식일날 침례 받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금요일 저녁에 밤에 전화 오는 건 대부분 마음이 바뀐 경우예요. 그런 전화 오면 받기 싫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교회가 이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행히 안식일에 몸이 회복되어서 와서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 받는 분의 모습도 굉장히 밝아 보였고 기뻐 보였는데 누가 더 기뻤을까요? 이 수성여 집사님, 자기가 1년 동안을 기도해서 만난 그 구도자. 근데 이분은 사회에서 많은 조직적으로 일을 해봐서, 목사님 이번 교회에, 이분 제가 그 식사를 그 주중에 몇 번을 했었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많은 좋은 양서 책들이 있는데 교회 어린이반들을 위해서 교회에 이 책들을 좀 기증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뭐를 봉사하고 섬길 것인지를 침례 받기 전부터 말하고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이분이 1년 동안 이 수성여 집사님의 기도로 준비된 구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된 과정이 있었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 이 한편 옆에 있는 이분은 간호장교였고, 이 오른편에 있는 분은 제가 원주 본향교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에스더 전도단이 함께 하였습니다. 에스더 전도단이 주중에 계속 집집 방문을 다녔어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전도지 내용이, 전도회에 관련된 내용에 적혀 있는 내용을 줬어요. 많이 줬으니까. 그거 보고 온 분이, 그거 보고 와서 그 주 동안 계속 참석했고 침례를 받았어요. 뭐 보고 온 거예요? 전도지 한 장 받고 거기 적혀 있는 내용 읽고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듣고 침례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지 한 장 주었을 때 효과 없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말씀 읽지요. 영혼을, 빨간 글자 보십시오. 영혼을 진리로 가르치고 굳게 하는 일에 있어서 출판물은 설교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고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러면 책이든지 뭐 자꾸 보내셔요. 시조든지.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이 왕선생 이야기, 혹시 이 책 보신 분 있으십니까?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분이 경찰이었는데, 중국 사람이었는데 부인이 2명이고 1900년대 초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어떻게 신자가 되느냐 하면 자기 아내가 수제 신발 만드는 일을 해요. 근데 고객이 와서 이제 신발을 이렇게 본을 뜨고 가서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어떤 흐름한 교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그 문서전도회 성경통신학교 그 간판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요. 가가지고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책자를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듣고 나서 관심 있으시면 주소를 적으시면 통신과목 오늘의 신앙 같은 겁니다.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주소를 어디다 적었는가 하면, 뭘 적었는가 하면 이 자기가 신발 맞추러 간 이 신발집 주소를 적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집에 통신과목이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면서 뇌물 받고 막 인생을 아주 재미있게 사는 이 경찰 집에 이 통신 과목이 와요. 나 이런 거 주문 안 했는데 어디서 왔지? 펼쳐보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 쭉 내용을 이게 답을 달고 이분이 교인이 돼요. 집에서 섬기던 조상신을 제거합니다. 2번째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왜? 읽어보니까 이건 간음이거든. 그래서 내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2번째 부인이 연극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우리 이혼하자. 그러니까 난 도저히 못한다. 왜 그러냐?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주고 2번째 부인을 보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어긋나니까 경찰직을 그만둡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라는 직업을 유지하면서는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둡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중에 공안에 잡혀가서 갖가지 고문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결국 칭하이라고 하는 노동교화에서 가장 고생 끝에 20년을 복역합니다. 이분이 자꾸 이혼을 하자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니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좋아졌다면, 이분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졌다면 그건 내 친구 예수님 덕분이지. 성경에서 그분에 대한 것을 많이 읽고 나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기독교 신자로 살기로 결심했어. 내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신앙을 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그 자기 집에 자기 아내의 고객이 신발 만들러 왔다가 통신과목 전해주는 그곳에 주소를 이 집 주소로 적는 바람에 책이 이곳으로 배달이 되어서 이 사람의 인생과 이 사람의 가족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 첫 번째 부인은 남편을 싫어했어요. 근데 남편이 완전히 바뀌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자가 되고. 이게 다 원인이 전도지 때문에, 그 통신 과목 배달된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모릅니다. 전해주고 누군가 버리고 무시하면 안타깝겠지만 또 주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내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까 우리 목사님 이 말씀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림교인들이 사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적 사교성을 거의 개발하지 않고 있대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 안에 가두어 버리고 우호적인 교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자 접근해 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많은 축복을 상실하게 된대요.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몇 가지요? 자, 여러분, 원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영적이에요. 두 번째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예언의신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아는 분들이 있죠. 영적인 분들, 신령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교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언의 신을 많이 알면 굉장히 굳어지죠? 예언의 신을 많이 알면 그 앞에 가기 편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영적이면서 사교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면서 사교적이어야 전도가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영적이다, 내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거는 많은데 사교적이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못 만나. 근데 우리 교회에 사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경우. 사람들하고 잘 사귀고 이야기도 잘하고. 근데 다는 아닌데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또 영적이지가 않아. 세상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재밌는데 막 사람들하고 잘 친한데 예수님 이야기는 정작 못해. 영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동정원 앞에 있는 한 교회 전도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전도회 간 강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방문을 다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러 교회에 몇 시에 도착했냐면 구도자 방문 갔다가 7시 35분에 도착을 했어요. 예배는 30분 붙던데. 제가 옆에 차를 타고 따라다녀 보니까 그 시골이어서 강원도 시골에. 근데 그 길에 지나가는데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장을 하고 논에 가고 밭에 가는데 그냥 안 지났죠. 창문 다 내리고 고개 끄집어내가지고 인사, 안녕하세요. 동네에 그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시골이니까 결혼을 잘 못한 분들이 있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문화 가정이 별로 그렇게 돈독하지 않잖아요. 잘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마을에 다문화 가정에 아내가 남편한테 맞고 이렇게 살던 게 힘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린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선에. 근데 이 목회자의 눈에 그 아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 4명을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자기 딸은 2명이에요. 그러니까 같이는 못 사니까 공간도 안 되고 교회 이야기해가지고 직원에 해가지고 허락은 받고 지원은 받지는 못하고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남자 4명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같이 살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자기는 목회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아침에
반찬 해가지고 옵니다. 그 집으로. 그러면 그곳에서 밥 해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그게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마을에 예수님 안 믿는 그 마을 주민들이 아파트 월세 그거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자기 엄마도 버리고 간 아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다독이면서 와가지고, 어떤 아이는 심하게 말을 더듬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회 한다고 파워포인트 맡기고 컴퓨터 넘기는 거 하고 앞에서 안내시키고, 그 아이들을 다 교회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봤더니 휴대폰 다 반납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캠프한대. 여러분, 제가 이 젊은 목사 전도회 하러 가가지고 제가 감동 무지 받았어요. 와, 이렇게도 열심으로, 이렇게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사교적으로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강사비하고 누가 또 뭐 이렇게 수고했다고 돈 준 거 제가 다 주고 왔어요. 그 아파트 월세 하라고. 여러분,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재림 신자들이 자꾸 자기를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교적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여러분,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야 답 안 나와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활동 잘 안 해요.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햇빛 보고 바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 사람 우울증 안 걸립니다. 대부분 왜 이럴까? 틀어박혀가지고 자꾸 곰 씹고 누가 했던 말 또 생각하고 섭섭한 거 자꾸 떠올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반드시 바깥에 나가지고 햇빛 보고 움직여야 돼. 여러분,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재림신자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안 움직여서 그래. 햇빛 보고 바깥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영적인 우울증이 그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교성은 개발해야 될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예수님 사교적이었죠. 그래서 뭐예요? 너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자꾸 어울리냐? 왜? 그분은 거기 가서 계속 먹고 마셨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뭐예요? 거룩한 옷 입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무게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서스럼없이 어울리면서 그들과 너희 선생 왜 저러냐?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과 섞여서 어울리는 사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사교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상황으로서도 축복도 있지만 어울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많은 손실을 경험하고 있대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교적이지 않으면 사교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전에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것에 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전도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소 사람 사울이 예수님이 막아서서 그를 회복시켜서 회심시켜서 구원에 이르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우지요. 여러분, 사울은 셈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야베스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이 셈의 자손, 함의 자손, 야베스 자손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의 그 홍수 이후에 새 아들로 인해서 다시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은 전체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은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땅끝은 어딜까요? 장소는 해외에 있는 선교지 등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선교지에서 만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소외된 사람들, 즉 외국이 아닌 우리 주변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증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 물리적 거리가 땅끝이 아니더라도 심리적 거리가 땅끝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살아도 뭐야? 아무도 그 사람들은 돌보지 않아.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이며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이들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땅끝 하나 또 배웠죠. 우리 오문성 목사님 말씀에. 어디도 땅끝이다. 북한도 땅끝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는가?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요. 일정 기간에 장기, 단기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고, 선교사들의 필요를 찾아서 후원할 수 있고,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게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 있을 때 한 분 이야기하고 한 이야기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있던 그 교회는 해마다 콩고하고 우간다를 선교했습니다. 근데 늘 조용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다소곳이 와서 예배만 드리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와서 안식일 학교 때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롭게 하고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느슨해진 저의 믿음을 다시 팽팽하게 다잡아 주시고 더 넓게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오늘로 끝이 날지는 단언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저는 이 선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날까요? 왜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없어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 뭐 해요? 더 기도하고 절박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살면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 기도는 물론 하지요. 근데 어디에 더 신경 써요? 야,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이요? 어느 의사가 용한 의사야? 우린 그걸 더 찾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는 모든 환경이 열악하니까 기도가 훨씬 절박하지요. 근데 우리는 풍족하니까 기도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지. 그냥 그 중에 하나지. 기도도 하는 거지. 근데 선교지에서는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훨씬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를 간 가정 한 딸 때문에 집안이 다 바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영화관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 이사를 왔어요. 집사님 세 자녀, 딸 둘, 아들 하나였는데 그 집사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오매불망 기도 제목은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남편은 치과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뭐 운동, 뭐 친구 이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딱 교회 언제 오냐면 토요일 날 11시. 그래서 제가 설교를 딱 하고 있으면 저 뒤에 와요. 그럼 제가 설교 딱 끝나면 불이 나게 쫓아내려가가지고 이분을 잡으려고 식사도 하게 만들고 남집사님들하고 좀 어울리게 만들고 쫓아가면 기도 끝나기 전에 가버려요. 제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집사님, 이 아내 집사님은 그게 부담이 됐어요.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그 딸이 삼육보건대학을 다녔는데 졸업을 하고 천명선교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제가 기도하고 또 교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근데 이 아가씨가 정말로 깡깡 오지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도 없고 종이도 없고 손으로 닦았다. 그 볼일 보고 그 아가씨가 자매가 20대 그 자매가 볼일을 보고 나서 아무것도 닦을 게 없어서 손으로. 그리고 아빠, 엄마 오늘은 20km를 걸어가서 어디에 가정에 방문하고 기도하고 약 발라주고 왔다. 그런 이야기 적힌 거예요. 그 편지가 계속 부모에게 도착한 거예요. 이 아무 생각 없던 아버지 집사님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렇게 편하게 친구 만나서 운동하고 안식일 예배 잠깐 드리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데 딸은 뭐 하고 있어요? 물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안 거예요. 자, 아버지가 뭐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아버님 믿음 없는 이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딱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와 있어요. 그 예배만 딱 끝나고 도망을 안 가더라는 거지. 좀 더 지나고 나니까 남집사님들하고 어울려요. 조금 더 지났어요. 금요일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화요일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재림연순으로 인상이동에 대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 집사람은, 제 아내는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를 통해서 그 집사님의 소식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연수원에서 삼육서울병원에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가는데 만났어요. 거기서 목사님은 저를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나 목사님 잡으러 올 때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요, 요즘 제가 목사님 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들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만 왔다가 밥 다 먹고 예배 끊자마자 쫓아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식사도 하게 하고 남집사님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하는데 뺀질거리고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그걸 다 보면서 목사님 생각나대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또 만났습니다. 연말쯤 되었을 때 또 만났습니다. 목사님 와요. 잘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목사님, 제가 상장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상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우리 아들, 딸, 제 아내한테 받았습니다. 무슨 상입니까? 장한 아빠, 멋있는 남편상. 상기 누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아빠와 아버지로 변화되었음을 축하하여 가족이 이 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상 받았대.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세상 어디에서 받은 상보다 이 상 최고로 값진 상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에게 인정받은 상인데, 그분 이제 장로님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교문립교회 전도회 그 장막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니 정말로 저하고 그분하고 특별한 관계. 여러분, 제가 그 가정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발점은 어디였어요? 그 사랑하는 딸의 선교사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르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게 만들지 않아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득보고 많은 분이 아니, 우리 부려먹어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셔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그분의 기쁨에 동참시키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것입니다.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감동받았어. 오범석 목사님 요노스를 감동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찬미가 보시면 여러분 272장에 보면 너 있는 데서 뭐 하라고 해? 그렇죠? 너는 너무 큰 일만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에밀리 디킨슨이 쓴 이 시를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들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의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오늘 여러분과 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초청 하나, 혹은 전도지 하나, 무슨 카톡 하나 보내주는 것으로 그 마음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라고 희망을 발견하게 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는 삶의 모든 삶은 가장 값진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한번 동참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결심, 그 헌신에 축복해 주셔서 다음에 만날 때에는, 언제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날 때에는 그런 헌신과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함께 또 간증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는 위기가 없고 기회만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여러 들은 말씀, 여러 간증들, 축복들 그저 이 시간 감동받고 흘러버리지 아니하고 저희의 가정, 저희의 일터, 저희의 교회, 저희의 이웃들 그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